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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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우리의 비전과 사명, 비전, 소정제일교회는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소그룹의 모임으로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 사명, 소정제일교회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쓸 것이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광고가 나간 대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절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맥주 감사 주일에도 화답송으로 전교인 지역팀 중심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준비하신 대로 또 인원수가 적으면 다른 지역팀들과의 연합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화답 찬양 시간에 지역팀 중심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가 지금 나쉼으로 옮겨져서 기도회를 갖고 있죠. 시간과 장소 잊지 마시고 착오 없이 참여를 해주시고, 아시듯이 그 나쉼에도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혹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교회 임직식이 돌아오는 주일 12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 예배도 임직식과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임직 후보자 되시는 분들 빠지지 말고 꼭 참석을 해 주시고요. 기도로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낮 예배 마치자마자 예행 연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 후보자들, 안수집사 후보자들 자리에 잠깐 남아주셔서 예행 연습에 참석을 해주시고, 부교역자들 다 참석해 주시고 당회원들도 참석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한 20-30분 정도 잘 진행되면 그것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예행 연습이 있으니까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감사 절기를 위해서 이용자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고요. 그리고 강춘순 권사님 가정하고 김도영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수박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낮예배 이원희 선교사님 귀국하셨죠. 사역을 위해서 잠시 귀국하셨는데 시간이 되셔서 그날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소리교회 목사 취임식이 지방에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세종교역자회가 화요일날 전동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그리고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가 토요일 공주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이 계시면 담임 목사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교통편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절하저 화려한 동산,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봉, 아름다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며 한 주간 귀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니 영으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그리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니 진리 되시는 예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셋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 주일 맥주 감사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 저희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작은 은혜도 귀히 여기며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각 구역 찬송가 경영대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화합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는 시편 45편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제1독서 시편 45편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합니다. 오색 찬란한 옷을 차려입고 임금님을 뵈러 갈 때에 그 뒤엔 들러리로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것이다. 임금님의 아드님들은 조상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제2독서는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한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이상하네요. 저장이 잘못됐나요?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 PPT가 이상하네요. 광고가 나간 대로 오늘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시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주신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서 뭘 보고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여간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고쳐주죠. 고쳐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일어나 걸으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본 거예요. 신.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할 만도 하죠. 그렇죠? 그럼 뭐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고치니까 이건 신밖에 할 수 없는 일이죠. 신밖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바울이 주로 이제 말하는 그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아마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신들의 이름이에요. 신들의 이름. 바나바는 제우스와 같이 외적인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나 보죠. 제우스 신이 어떻게 생겼나요? 수염도 덥수룩하고 그런가요? 아마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제우스의 모습을 바나바에게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근데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갖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죠.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아들이시거든요. 외아들. 아들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외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죠. 근데 여하간에 그때 당시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신들로 본 거예요. 사람이 된 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왜? 신이니까. 신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죠. 그러자 두 사람이 극구 말리죠.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오늘 보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서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건 아니었대요. 자기 방식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세상에 당신 자신을 나타냈다는 거죠.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거리를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를 이제 나타내신 거죠.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 세대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할까요? 그런 방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고 하면 그런 그 하나님을 그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또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발견하고 깨닫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랬나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를 않았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비를 내리는 줄 알아요. 열매를 맺게 하고 먹거리를 주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신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더 열심히 섬기는 거죠. 이게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일이죠. 그 엉뚱한 방향이 바울 시대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서 그들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없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없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나타나서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요, 지난 세대의 그런 내용과 그런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내용과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일도 여전히 오늘날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도 보세요. 하늘에서 비 내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내용과 그런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지금 보리 농사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렇죠? 저희 때까지만 해도 보리 농사하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농촌 일꾼은 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종종 학교에서 보리 밟기 하러 나갔어요. 예. 어느 농가에서 도움 요청 오게 되면 학생들이 오전 중 밭으로 나가가지고 보리 밟고 들어왔어요. 보리는 밟아주어야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리밭에 가가지고 보리를 밟고 그리고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때를 따라 곡식을 익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서 먹거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때도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듯이 오늘도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익게 하시고 먹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까지 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신 거죠. 그렇다면 그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이 세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런 내용과 그런 방식으로 당신을 드러내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분을 인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드린 대로 비 내리잖아요. 우리가 저런 것들은 뭐 어쩌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장마철이라서 어쩌면 뭐 한 달 내내 비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출애굽기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의 왕 바로와 대결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이 이제 쭉 연속되어 이제 기록이 되어져 나오죠. 바로를 만난 모세가 함께 동행한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러죠. 바로가 그럽니다. 이적 좀 보이다고. 기적을 좀 보이다고. 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나를 나에게 보냈다고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기적 좀 보여달라. 그래서 아론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뱀이 됐어요. 이거를 보고 있던 바로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집트 내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야 들어와. 그래, 야 모세와 아론이 내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 만들었는데 너희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만 이 마술사들도 똑같이 그 일을 하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든 거예요. 이때 바로가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신으로서 내가 데리고 있는 마술사들도 저들과 똑같은 기적을 행하니까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봐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도 너랑 똑같은 거 한다. 그런 마음이라면 노예들이 섬기는 신 야훼를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론이 내던진 지팡이, 뱀이 된 지팡이가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집어삼켰다고 그러죠. 근데 바로가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 보려고 그러죠.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물을 피로 만드는 재앙이죠. 뱀 만든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니까 피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도 바로가 데리고 있는 마술사들도 똑같이 하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리쳐가지고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거예요. 대단하죠? 바로가 데리고 있던 마술사들이 보통이 아닌가 봐요. 두 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개구리 소동이죠. 개구리 소동. 모세가 아론에게 일러가지고 그 지팡이를 강과 운하와 늪 쪽에 지팡이를 내밀어서 개구리로 올라오게 해라. 그랬더니만 그 강과 늪에 살고 있던 개구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개구리들이 올라와가지고 이집트 땅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술사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명해가지고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는 신으로서 바로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노예들이 섬기는 신 못지않게 자기가 데리고 있는 마술사들도 똑같이 하니까 노예들이 섬기는 신 안 통하는 거예요. 통하지를 않아요. 그들에게 비를 내리게 하고 해달별이 뜨고 지게 하시고 곡식을 여물게 하시며 과일이 잘 익게 하는 신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신 야훼입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바로가 고지 듣겠느냐고요. 내가 데리고 있는 마술사들도 똑같이 하는데 너희가 섬기는 신, 너희들이 섬기는 신 통할 리가 없죠. 내가 바로 살아있는 신인데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긴다? 인정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그러잖아요. 야훼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야훼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느냐? 야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데리고 있는 마술사들도 똑같은 능력이 있는데 굳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 지금도 여전히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우리도 내릴 수 있어. 인공강우 얘기 들어보셨죠? 인공강우.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다가 드라이 아이스, 요드 이런 화학 물질들을 뿌려가지고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도 하늘에서 비 내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굳이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섬기는 신이 그런 일을 하는 줄 알고 열심히 또 우상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한다? 그거 고집 듣겠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다른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보는 눈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지고 뜨는 것,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곡식을 있게 하시며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요.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도 있기도 해요. 그게 뭐예요? 늘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그 성경이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 눈에는 아마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이해할 수 없을 거려. 그렇지 않나요? 좋은 일에만, 기쁜 일에만 감사하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감사해요? 신음하면서 찬양하고 고통 중에 기뻐하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도 감사할 줄 알거든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자연인들과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보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뭐가 감사해요? 됐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자주 고백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는 대뜸한다는 얘기. 뭐가 감사해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면 교회 핍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거든요. 반대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당장에 아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동의하겠어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시대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분이 믿는 자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큰 은혜라는 거죠.
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믿는 자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 뭐가 감사해요? 똑같은 것을 들어도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천동천내 우레천내 그럴 밖에 못 듣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똑같은 것을 느껴도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의 역사를 느끼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조상 탓이네, 뭐 재수가 좋네, 뭐 오늘의 운세가 어때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런 그 차이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알고 느끼고 깨닫고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렇진데 성령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기가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성령님의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이야기.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면 성령님의 이끄심과 도움이 아니면 감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보세요. 범사에 늘 감사하래요. 항상 기뻐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성령의 그런 그 이끄심과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 말세에 감사하는 일, 기뻐하는 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의 이 감사절기가 성령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이야기.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삶의 이야기. 성령님의 이야기. 그렇진데 오늘 감사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기가 성령님의 이야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아니면 우린 정말 감사하기 힘들고 기뻐하기 힘든 이런 날새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절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야기가 고백되어지는 귀한 절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화답 찬양 시간을 갖습니다. 지역팀에서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면 자, 오늘 감동되시는 대로 나오셔서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목회자 팀에서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예. 오늘 최기도 목사님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못 오셨어요. 예.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치워야 되나?
고맙습니다. 김정혜 안수 집사님이 우리 김병일 성도님을 성가대로 초청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 앞에 앉으면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잘 부르시네요. 깜짝 놀랐네요. 현장노님 손녀가죠? 네. 감사합니다. 자,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랑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누죠. 나이 양이 그 방송실에 앉아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 같은데 지금 PPT가 저장이 안 되고 그냥 지난주께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봉헌의 말씀을 나누죠.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공중다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곶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보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화화를 보라 길쌈 수고하래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어든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니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값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반년을 보내며 나와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 절기를 지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또한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쉬지 아니하시고 늘 일하시며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바라옵건대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와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범사에 늘 감사하는 생활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늘 항상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릴 예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저 북방 어림산과 또 대양 산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으리니 얻어라 부른다. 아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